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일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의 협조 속에서 다 신앙생활을 또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놀러 가겠다고 하고 몰래 오는 삼남매가 있습니다. 삼남매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선물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받은 물건이냐 물을까봐, 물으면 또 말을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해서 갖고 싶은데도 교회에 맡겨놓고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전도사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중에 여집사님 한 분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 혼자서 자식 3명을 아침부터 그렇게 씻기고 준비시켜서 아침 또 8시 반까지 교회 와서 주일학교를 또 준비하고 봉사를 하는데, 한 분은 그 열심히 너무 귀해서 개인적인 또 격려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에게는 참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을 때 결혼하면 이 남편이 꼭 예수를 믿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는 결혼 후에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학교 교사니까 나름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지만 서로의 신앙관, 가치관이 다르니까 뭘 결정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힘겨워하던 마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는 꼭 이 신앙의 유산을 꼭 잘 남겨줘야겠다, 물려줘야겠다, 본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 불화도 많이 일어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렇게 손찌검도 참 많이 당하기도 했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문을 걸어 잠궈 버려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집안에서 핍박도 많이 일어났고, 그때는 군생활 때도 또 교회 갔다 오면 고참들에게 구타도 많이 당했고, 또 예수 믿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일요일엔 다른 직원들이 다 출근하는데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또 직장에 못 나가서 원치 않게 미움을 받기도 했고, 또 한 번은 태국에서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한 순간부터 공무원 시험을 칠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좀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예수를 믿어서 덕을 본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단에 잠시 제가 일을 본 적이 있었는데, 큰 교단에서 대표들이 많이 일을 하니까 거기서 봉사하시는 이 장로님들이 명함을 주시는데 받아보면 건축가거나 음량회사 이렇게 사장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도움을 얻으시는가 보더라고요. 또 외국에 이민을 가도 또 한인교회에 가면 이 커뮤니티가 잘 되어서 교회 덕으로 외국 생활을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얻기도 한답니다. 어쩌면요,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공화국이 아닌가, 우리나라 기독교 공화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말에 연예인 시상식에 보면은 대부분 소감을 말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 것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스포츠계에서도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 따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이제는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이 통계상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간다고 울상인데, 사실 통계청에서 최근에 자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4사람 중에 1사람이 기독교인이랍니다. 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어서 타 종교보다 월등하게 1위로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회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층을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 느낌으로는 셋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님 믿음을 해서 덕을 보면 받지 피해를 입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가정들도 이제는 서로 종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서로 또 군에서도 직장에서도 종교 생활을 간다 하면 모두 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말씀에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증오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칭찬을 듣거나 덕을 얻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변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변했거나 어쩌면 세상과 우리가 서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세상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 이 길은 너무 달라서 부딪히는 것이 정상인데 무엇인가 서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한 번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링컨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어렵게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노예 해방 그 전쟁에서 링컨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링컨은 승리를 하고 또 쉼을 얻게 됐는데 그 영화 장면에서 기억나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 아내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면서 나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를 만난 게 링컨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성경의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자신의 마지막 마음의 소원인데 그 다음 장면이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또 관람하는 중에 뒤에서 링컨의 머리에다가 총을 쏘아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지순례를 못 해보고 죽게 된 거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일, 좋은 일을 하고서도 자기의 작은 소원 하나 못 이뤄보고 죽은 참 비극적인 인생이다 할 수 있겠는데 차라리 그 사람이 흑인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명예와 대통령이 되었으면 권력도 누리고 또 부를 누렸다면 그런 비참한 죽음도 맞지 않아도 될 텐데 그는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도 6.25 전쟁 때도 전후로 이 공산당원들이 점령에 있을 때도 가장 미움을 받았던 대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세를 봐도 불교가 더 컸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더 많은 탄압을 받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도 양지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누군가의 기증으로 참 아름다운 장소에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대학원 시절에 한번 가보게 됐는데 저희 교회만한 작은 이렇게 한 성도 한 20여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물 속에 생매장을 대해서 죽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는 유명한 순교자들만 그 이름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순교자들이 엄청 많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 된 사람들의 숫자가 2,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처럼 잠시 신사참배하고 잠시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만 거짓말했어도 그런 무참한 죽음을 피했을 텐데도 그 한마디를 못하고 신사 앞에서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데 그거 한번 못해서 무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편안하게 예수 믿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편안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들이 그런 편안하지 못한 신앙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미움을 받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아주 선명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게 배우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또 전통으로 전에는 그것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중에도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내 삶 얼굴 매는 건지 유익한 것인지 구분하는 그런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곁길로 가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의 빛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던 권력자들은요, 교회가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손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사로잡힌 국가에서는 이 성경의 빛이 자기들의 그 허구성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이 3.1 운동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간 사람들의 종교 분포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불교는 한 200여 명 정도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5,000명이나 붙들려 있더라고요. 3.1 운동에 불씨를 지폈던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이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기독교가 16명이었습니다. 불교가 또 2명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고아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문맹률이 떨어지고 어두웠던 사회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이 민주주의 제도도 그 근간은 이 스위스의 제네바시입니다. 제네바시의 그 시의원들이 진행하고 있던 그 방식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근데 그 제네바시의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교회의 제도를, 그 장로교 제도를 제네바시가 본뜨게 되고 그 시의 방법을 전 세계가 지금 민주주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에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서 계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 이 빛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이 누구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정부와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이제 세상에 평화가 올 것과 빛이 비칠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런 악한 이기심과 욕심에 인간의 마음속에 부추기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어둠의 세력인데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을 자꾸 추악한 마음을 들춰내서 더 드러내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사실은 진짜 세력인 겁니다. 이 세상을 거머쥐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은 이 인간의 세상들을,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됐고,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빛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면 내 삶에 어떤 역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면 미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믿으면 미움 받지 않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적당한 신앙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너무 당황하거나 여러분 억울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 상황을 탓하지도 말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고 더욱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창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영웅의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나 나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또 교회 오면 이렇게 오락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게임의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 처음부터 휴대폰을 저희가 압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됐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기타와 드럼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또 발견이 되어서 타교회에서 이제 배우러 가게 됩니다. 이제 곧 좀 있으면 문 열리고 가는 소리 들릴 텐데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 이제 또 마치면 갔다 오고 바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마치면 또 운동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참 좋은 방향으로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옳지 않음에서 이 발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도 이게 또 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보면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PC방을 가거나 종일 오락을 하다가 바로 예배를 드리면 눈빛이 좀 다릅니다. 계속 마음이 뺏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첫 수업을 받고 왔는데 눈빛이 조롱조롱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거짓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볍고 작은 것 같은데
거짓을 행하게 되면 작은 일이 같은데 하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금이 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다가 나의 거짓말 한 번으로, 작은 거짓된 행동 하나로 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입니다. 내 삶에 거짓이 없는지 항상 살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최근에 어디 누가 이렇게 캠프 장소를 좀 정해서 저희 가정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덩달아 가보게 됐는데, 근데 그 가정의 숫자와 저희 가정의 숫자가 그 캠프 장소의 이 정원에 비해서 조금 초과됐습니다. 초과되니까 후발대로는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안내소에 도착하면 아이들을 뒤에서 의자 뒤로 숨어서 안 보이게 하고 두 명이 왔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좀 통과시켜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참 이렇게까지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과는 해야 되겠고, 또 목사로서 거짓말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도착하니까 직원이 퇴근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사업가에게 조언을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사업을 할 때 항상 아내와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라. 두 번째는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리라 믿음을 가져라. 셋째는 또 수입이 많든 적든 일주일 단위로 이윤 가운데 일정 금액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 떼어 놓아라 하고 조언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온 조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업을 할 때에 손님을 현혹하기 위해 한두 물품의 가격을 비용 가격 이하로 매겨 광고하는 것과 같은 일체의 부정직한 행위를 피해야 한다. 그런 강교한 수법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당하지 않다.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도 이런 1860년도에도 이런 방법을 썼구나, 오늘날 마케팅과 그때는 별로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가격을 매기고 또 수고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고 그렇게 팔고 눈속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을 보고 참 바른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의 이 생활 속에서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무기 들고 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자꾸만 찾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 미움받기도 하고 눈치 없단 말들, 센스 없단 말도 듣기도 하고 비아냥 소리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자신의 삶을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바꿔가다 보면 오히려 그 생활이 훨씬 더 평안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또 피해를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빛된 삶은 또 어떤 삶이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빛된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을 가끔씩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무엇인가 근심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그 속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요즘 뉴스를 보면 삶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근데 혼자 던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자식 먼저 던지고 자기도 던지는 그런 뉴스들을 이제는 더 많이 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속에 어둠이 계속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의 언행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방금 친구들이 이제 나갔는데 그 중에 참 개구장이었던 사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사나가 자기 외숙모가 지수의 어머니죠. 외숙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숙모, 우리 엄마 절대로 외숙모 교회에 데려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꼭 와야 하거든요. 하면서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지수 사나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에게 가서 전도를 계속 한답니다. 난 안 간다. 그러시면 성당도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답니다. 또 지수 어머니께서 다니는 교회에서 신방을 올 때는 지수를 좀 어디 다른 곳에 좀 가 있게 해달라고 그 신방 전도사님이 요청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지수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들어보실래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몇 번 당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발 지수를 좀 다른 곳에 신방 갈 때는 좀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너 교회 나 교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요 저래 어려 보여도 그 가슴 속에 내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좀 한번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고 또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손해보고 그러다가 미움도 받곤 하겠지만 그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현세에 또 못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나라에 가서 받으면 더 좋습니다.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빛의 사람이 되시고 또 빛을 전하시는 또 빛 대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